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우리와 부딪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우상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우상을 이렇게 제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알렉산더는 서로 간에 어쩔 수 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알렉산더가 이 구리 세공업을 하면서 많은 또 이익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이 우상을 만든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보다는 구리로 만든 사람들이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더 그런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큰 힘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상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알렉산더는 기분이 나쁘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하는 업을 이제 참 이렇게 방해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과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계속해서 그것은 이어집니다. 이 보면 그 다음에도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로마로 갔을 때 이제 그곳에 또 남아서 교회를 지도하는 디모데에게도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마을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계속해서 그 싸움은 또 이어지는 겁니다. 바울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넘어가고 또 만일 알렉산더가 또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든지 그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또 이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 구리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또 알렉산더 뒤를 이어서 또 나올 거니까 그 사람하고 또 다시 또 교회는 계속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나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의 우리의 담으로 여기면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서야 될 담으로. 성경은 시편 18편에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담을 파기할 수는 없어요. 담이라는 게 항상 우리 앞에 있으면 내가 그것을 잘 넘어가야지 내가 담을 갖다가 이렇게 부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다음 나의 뒤를 이어서 또 이렇게 오는 사람도 내가 뛰어넘었던 담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날 것이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담을 이렇게 셋에 계속 이어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야 될 담은 이 알렉산더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만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담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하고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 의견이 충돌해서 나하고 또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먼저 이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고 또 그레데도 하고 그런데 여기 16절에도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이 동역자들이 지금은 다 떠나고 한 사람도 안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그들도 사도 바울이 뛰어넘어야 될 담입니다. 왜냐하면은 함께 일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 자기를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참 그들과 협력해서 참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떠났다라는. 근데 그냥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는 이미 버렸다라고 또 표현하는 걸 보니까 떠나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막 욕하고 뭔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그러한 어떤 말을 하면서 이렇게 떠나서 또 지금도 어느 곳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안 좋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그는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게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사도 바울이 넘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입에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알렉산더든 또 뭐 이렇게 대마든 그들은 내가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면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그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가 넘어가야 됩니다. 네.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알렉산더와 같이 우상 만드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좀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죠. 하나님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을 뜻벌이 만드는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알렉산더 잘 먹고 잘 삽니다. 나중에까지 계속해서 또 알렉산더를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올 거니까 굳이 알렉산더를 갖다가 없앤다고 문제가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2의 알렉산더, 제3의 알렉산더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하다가 또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도 보면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또 그들도 어딘가에서는 또 복음을 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그들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이고 지금도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들을 생각하면 내가 굉장히 힘이 빠지고 이렇게 내가 의욕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욕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도 이런 사람들을 잘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지 넘어갈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넘어가게 하신다라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17절 또 18절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사자의 입이라는 것이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고 또 자기를 이렇게 비방하고 떠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은토록 있을지어다. 주께서 나를 이런 악한 일에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기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 우리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열심히 일을 하는 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라든지 또 뭐 누가와 같은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또 이 땅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좋은 일에서만 벗어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좋은 일을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다 떠나면 나는 혼자 남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예. 또 그 가운데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 정말로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함께 붙여주셔서 또 그들과 함께 정말로 서로 격려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결국은 우리의 앞으로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들은 절대로 우리 앞에서 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이미 장애물 이렇게 이 경주같이 하나의 장애물을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또 나타나고 또 이렇게 한 바퀴만 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두 바퀴 뛰어야 되고 두 바퀴 뛰면 세 바퀴 뛰어야 되고 그러면 세 바퀴 뛸 때마다 장애물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할 때와 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대할 때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면 됩니다. 그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비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또 성경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비의 마음. 여러분이 만일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자녀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막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일을 계속해도 부모는 그걸 잘 뛰어넘어갑니다. 그냥 없었던 것처럼 또 넘어가고 또 뭐 이렇게 막 좀 뭐 너무 심하게 하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또 언제 그러냐 듯이 또 넘어갑니다. 또 이 사소한 문제들은 금방 넘어갑니다. 왜요? 그 자녀를 볼 때 내가 낳은 자녀, 내가 이렇게 참 나의 자녀라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나를 갖다가 막 힘들게 하면 나는 그에게 그를 잘 못 넘어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내 것을 막 이렇게 가져간다든지 나에겐 너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그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왜요? 그를 나의 자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때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사람과 충돌할 수도 있고 충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가 나에게 아주 심하게 나쁜 짓을 하면 나는 그와 싸울 것이지만 그가 나에게 뭐 이렇게 별볼 이게 크게 나를 해치지 않고 뭐 나의 감정만 살짝 상하게 하면 나는 그냥 그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서 잘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가 가까운 이렇게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해도 우리는 그걸 잘 넘어가지만 뭐 별것도 아니고 이렇게 길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어깨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막 부딪혔는데 그 부딪히는 거 하나 때문에 서로 그냥 막 원한이 생겨가지고 막 나중에는 막 그 때문에 막 서로 막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가서 뭐 이렇게 위층에서 조금 무슨 소리가 났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다툼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좀 심해지면 나중 이렇게 막 칼부림이 나오고 그럽니다. 또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거에서도 사람들은 갑자기 무슨 그냥 이마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사람들과 이렇게 막 이렇게 죽게 하면 살기로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도 겁나는 거예요. 아, 나도 지금은 아주 그냥 선한 사람처럼 이렇게 나도 잘 지냈는데 나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이 헐크처럼 이렇게 돌변해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들이 죄인이지만 그들을 내 몸을 희생을 해서라도, 내 아들을 속죄 제물로 보내서라도 사람들을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저희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들도 뭐 이렇게 가족이든지 아니면은 뭐 가까운 어떤 이마 친척이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을 대할 때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과 이렇게 하나님을 서로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또 안 믿는 사람한테는 내가 그에게 언젠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을 사람으로 그를 여기고, 또 함께 구원받은 사람은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그런 같은 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가 좀 나보다 이렇게 믿음이 좀 적고 약하게 되면 내가 그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들을 잘 양육해서 내가 그를 돌봐줘야 되겠다. 쉬운 말로 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양육해서 자기의 영적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는 자기가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영적 자녀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보면 얼마나 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식이 없어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영적 자녀로 이렇게 삼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디도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선교 여행할 때 마음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 밤빌리아에서 다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하고 이렇게 디도하고 한 팀이 돼 가지고 이게 가버리고 이 바울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선교를 떠났습니다.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 너가 디모데가 나에게 올 때 디도도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올 때 디도가 아니군요. 말을 잘못했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요한. 이 마가를 데리고 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자기를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떠난 사람들을 어찌 보면은 참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면 자기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탕자의 이 비유에서 보듯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가가지고 다 탕진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형처럼 이렇게 무뚝뚝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잔치를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죽은 아들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를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품느냐? 말 그대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모든 기업을 나눠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조그만한 기업을 그 때문에 그가 이렇게 상실했다고 해가지고 나의 재산을 그가 이렇게 망쳤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물론 나에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는 자만이 나에게 오겠지만 나에게 오는 자는 그 누구도 나는 내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오면은 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그를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싫어해서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들이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 재산을 탕진한 것 때문에 아버지는 절대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다만 아들이 불쌍할 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걸려들지 않는 그러한 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알렉산더도 한번 사도 바울이 걸려들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미 부딪히다가 알렉산더하고 싸우다가 막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았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알렉산더, 너가 지금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귀가 닫혀 있어서 내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참 너도 언젠가는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너가 만일 우상일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됐을 때 언제 그런 날이 온다면 내 말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너 속에서 역사해서 변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알렉산더조차도 사도 바울은 언젠가는 그가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된다면 영적인 자녀로 내가 너를 양육할 생각을 나는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알렉산더를 계속 바라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렉산더조차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해를 끼치고 이렇게 대드는 거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한다든지 화가 나가지고 그하고 같이 자기 동료들 데리고 가가지고 한바탕 싸우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때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하고 뭔가 부딪히는 일이 생겼을 때 그하고 싸울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잘 넘어갈 것인지 이게 결정되는 것이지, 한번 이렇게 그런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그가 이렇게만 무심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나한테는 비수처럼 이렇게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농담으로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 농담이 나한테는 너무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나쁜 말을 했던, 또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했던 간에 내가 그를 복음 안에서 바라봤었더라면, 평상시 때 내가 그를 나의 영적 자녀로 삼으려는 생각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내가 그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그를 봤다면, 내가 평상시 때 아비의 마음을 갖고 그를 대했더라면 절대로 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험 드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딪힐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냥, 이 세상의 특징은 싸우는 게 그냥 일이에요. 그냥 조그만한 일 때문에도 싸우고, 심각한 일 때문에 싸우고, 별 볼 일 없는 일 때문에 싸우고, 또 중요한 일 때문에 싸우고, 이래서 싸우고 저래서 싸우고, 이래서 미워하고 저래서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얻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내가 잘 섬겨가지고 멋진 사람으로, 나 때문에 그가
지금보다도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놈은 내 것을 가져가는 도둑놈이고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야지만이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제가 잘 살면 나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가난할 수밖에 없고, 제가 승진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승진 못하는 그러한 이 경쟁 관계로만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말을 하면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가 나에게 넓은 마음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넓은 마음. 정말로 이 백성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마음이고, 또 우리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또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작정하면 또 그냥 내가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이라도 먼저 시작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나가고, 그게 끝나고 나면 나의 이 친척들에게 가가지고도 그런 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나의 친구나 나의 이웃에게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다가 또 여유가 있으면 해외에 나가서 또 교회에 뭐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개척하는 것도 도와주고, 뭐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 사람이라도 내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누구에게 많이 나타난다면 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다면 그를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은 끝까지 내가 양육해서 그를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섬기려고 작정했는데 그들이 나에게 조금 이렇게 섭섭한 말을 하고, 또 내가 그들 때문에 물질적으로 좀 손해봤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겠습니까? 나는 그가 나에게 가져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걸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걸 가져갔다고 그하고 다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들을 부딪히지 않고 잘 넘어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게, 원수가 다 멸하고 원수가 없어지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살아서 우리보다도 더 힘을 얻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어요. 저도 참 이전에 나를 괴롭힌 사람 하나님 좀 멀리 좀 떠나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조금 그가 좀 이렇게 좀 힘이 빠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몇 번 해봤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절대로 안 들어줍니다. 더 힘이 있었고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로 그를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를 우리가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을 취하는 삶이요, 그냥 사람을 취해서 나의 어떤 이렇게 막 세력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을 취하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그를 복음으로 취해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얻어야 되겠다. 그게 정말로 나에게는 생명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는 나로 하여금 가장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취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취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면 못 얻어요. 마치 요즘에 이렇게 결혼한 부부가 내가 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물론 낳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아이가 낳겠지만, 근다고 아이가 막 생깁니까? 불임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녀가 생기면은 그 자녀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또 자녀에게 계속해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적인 이 자녀는 이렇게 젊은이들만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뭐 누구를 하나님께서 주실지 몰라요. 예. 그러나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설사 내가 한 명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아서 얻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영적인 자녀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하게 살고 절대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예. 정말로 이게 내가 화목하고 화평하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한 명이라도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자기 몸까지 주시면서 아버지여 인내하고 참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보고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취하는 복된 일에 우리가 열심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 넓은 마음을 갖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